히브리서 이제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10장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진리를 이제 살펴볼 텐데, 10장에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이 구속 사역이 영원하고 온전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증거를 하고 있죠. 예. 바로 그 진리가 왜 또 이렇게 부각이 되냐면, 구약의 율법에 따른 이 동물의 희생 제사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따른 제사가 만약 온전하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친히 제물이 되실 이유가 없겠죠.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굳이 이 땅에 오셔야 됐고, 왜 인류의 죄들을 위한 대속을 하셔야 됐냐? 구약의 율법의 희생 제사는 불완전하고,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희생 제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즉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그냥 허락하신, 어떻게 보면 임시적인 그런 희생 제사였다. 이 점을 이제 10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강조하다 보니 그분이 흘리신 보혈이 있죠. 그 보혈로 체결된 언약이 새 언약, 신약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이 신약의 어떤 그런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면서 우리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약속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10장을 통해서 바로 죄인들을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목에 보다시피, 자, 14번째, 죄인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라는 얘기죠. 자, 밑에 보세요. 히브리서 8장부터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강조가 되고 있죠. 특히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장들과 달리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동물을 죽여서 바치는 거지만, 이 신약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동물이란 매개체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곧 흠없는 그런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분은 다른 동물의 피가 아닌 자신이 직접 피를 흘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 피로 온 인류의 죄들을 제거하시고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라고 이제 9장에서 설명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8장부터 보면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또 구속사역, 중보, 이 점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 와서는 그분이 자신의 피로 구약의 제사장들과 달리 하늘의 성소에 가셨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고, 10장을 이제 이어서 어때요? 구약의 희생제사는 이제 한계가 뚜렷하다. 그래서 그와 대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온전하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용이 어때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자, 그래서 10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단번에 영원한 구속을 이루어서 죄인들을 온전케 하고 있음을 증거한다 이거죠. 자, 따라서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죄들을 위한 희생제사가 더는 필요 없게 되었다는 얘기죠. 구약의 제사는 어때요? 날마다 해야 됩니다. 날마다. 왜냐? 죄인들을 온전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드려야 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완전한 구속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몇 번만 죽으시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단번 속죄. 이게 10장에서도 강조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10장 17절에도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옛 언약은 불완전하니까 어때요? 죄들과 불법들이 계속 기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제사를 지내야 돼요. 하지만 새 언약이 체결된 이후부터는 어때요? 더 이상 죄들과 불법들은 이제 언급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 완전한 구속을 이루니까. 그렇죠? 자, 그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번 보십시오.
자, 10장 1절을 볼 텐데요. 율법에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는 있으나, 자, 여러분 보세요. 율법은 뭐로 묘사가 됩니까? 그림자. 그것들의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 제물들로는 그곳으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10장은 시작부터가 뭡니까? 구약의 희생제사의 한계를 이렇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구약의 희생제사는 실체가 아니라 다만 뭐였다? 그림자였다. 이거죠. 예.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율법에 따라 동물들의 피를 통하여 자비를 베푸셨다 이거죠. 그러나 동물들의 흘려진 피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었다. 이게 가장 뚜렷한 한계인 거죠. 그러면 구약에서는 왜 그럼 동물들의 피를 흘렸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구약의 짐승의 그런 희생제사를 왜 인정하셨냐? 아직은 완전한 대속을 이룰 수 있는 제물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뭡니까? 임시로 그냥 죄를 덮어주는 거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약의 속죄는 뭡니까? 덮어준다는 개념으로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주는 거지 죄 자체는 어때요? 사라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구약에서의 희생제는 그 죄인을 형벌로부터 완전히 구원한다기보다는 그냥 형벌을 잠깐 면제해 주는 거다 이거죠. 그런 차원에 이렇게 불과했다는 얘기죠. 자, 그 밑에 출애굽기 34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이게 바로 구약에서의 속죄의 성격을 딱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주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기를 주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자비를 수천 대까지 간직하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범법자가 결코 어떻게 되진 않는데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니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짐승의 피로 이렇게 뿌려지고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용서는 하지만 깨끗게 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과 그 자손들의 자손들 3, 4대까지 미치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에 따른 희생 제사의 단면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괄호 2번 보십시오. 자, 지금 율법은 그림자라 그랬고 형상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럼 성경에서 형상이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제가 밑줄을 쳐놨죠. 어떤 것에 대한 뭐예요? 분명한 실체를 말한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 그림자가 있다는 얘기는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만약 실체 자체가 없다면 애당초 그림자라는 거는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생겼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 실체가 드러나지를 않았던 것뿐이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일례로. 그럼 형상은 성경적 용례로 어떻게 쓰이냐?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묘사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묘사합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 인간들에게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형상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은 다가올 선한 것들에 대한 실체가 아닌 그림자이고 모형이기 때문에 영원한 대속, 즉 진정한 속죄를 이룰 수는 없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럼 괄호 3번 보십시오. 그럼 진정한 구속은 오직 뭐로서만이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구절 골로새서 1장 14절이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게 왜 짐승의 피와 다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인의 내면, 특히 양심까지도 정결케 한다는 얘기죠. 예. 자, 거기 히브리서 9장 14절 거기 기재된 거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은 뭡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어요. 자신을 드림으로써 이렇게 친히 희생하셔서 피 흘렸어요. 그 피 흘림이 어떻다는 거예요? 단순히 죄인들을 그냥 용서하는 차원이 아니라 죄인들의 양심까지도 정결케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죄인은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흠이 없고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인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한 죄 씻음을 받으니까 그 사람의 양심에 따라 우러나오는 섬김 자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괄호 4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이미 자백한 죄들에 대해서는 죄책감에 사로잡을 있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네. 이게 구약의 성도들과 다른 점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분명히 동물의 피 뿌림으로 죄 용서를 받았는데 이게 온전한 게 아니다 보니까 어때요? 다시 또 시간이 지나면 죄가 다시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짐승을 가지고 가서 또 희생 제물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또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흘려서 뿌려줘야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떤 거예요? 또 죄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예요? 무한대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구약 4,000년 기간, 자 거기서 좀 더 정확하게 율법이 주어진 한 1,500년 기간 동안 그 희생당한 짐승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네. 하나님께 바쳐진 그 가축들의 그 숫자는 진짜 셀 수도 없을 거라고요. 그렇게까지 바쳐졌는데도 어떤 거예요? 죄가 깨끗게 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따른 희생제사의 한계인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한 분이 한 번의 희생으로 어때요? 온 인류의 죄들을 싹 제거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 맺어진 구약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신약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구속받은 성도들은 정말 행복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 자, 밑에 구절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거죠. 예. 개역성경은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이거죠. 지고 어디까지 갈 거냐 이거예요. 예. 왜 세상 죄를 제거한다는 표현이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구약의 그런 동물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바로 중요한 신약의 구속의 교리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가 아니라 세상 죄를 제거한다라고 표현을 쓴 거예요. 개역성경의 표현대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구속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그런 올바른 번역, 잘못된 번역,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리가 완전히 뒤틀려 버린다 이거죠. 다음 페이지요.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참조하시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즉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거죠. 아까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는 범법자가 깨끗게 되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결정적인 차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는 다시 또 이 구원을 위한 그런 희생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이후에 성도가 죄를 지으면 이제 여기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나온 대로 자백하면
용서를 받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다시 죽으실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지었으면 자백,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회심하면 어떤 거예요? 참회하면 이렇게 주님의 보혈이 지금도 효력이 있으니까 어때요? 자동적으로 죄가 씻겨진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성도가 죄 졌다 해서 예수님이 또 내려와서 죽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괄호 5번 보세요. 그런데 양심을 정결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결국 인간은 뭐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자기 행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은 분명한 실체를 두고 그림자를 붙잡는 어리석은 행위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짓을 벌이는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죠. 그 다음에 가짜 교회들. 그래서 이 집단들의 특징은 뭡니까? 행위 구원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완전한데 못 믿겠다 이거죠. 나 또 이렇게 죄 짓잖아. 나 또 이렇게 잘못하잖아.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도 내가 열심히 해야겠구나. 내가 아주 그냥 경건하게 독실하게 살아야겠구나.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럼 구원 받은 거 안 받은 거예요? 그건 죽어봐야 알죠.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진리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매주 미사를 하는 거예요. 매주. 그 과자 부스러기하고 포도주를 어때요?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매주 죽어야 돼요. 로마 카톨릭에 따르면. 그래서 매주 희생제물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 이제 마셔야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렇죠? 자, 2번 보십시오. 자, 이제 이거는 10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 뭐를 예비하셨다 그래요? 한 몸을 예비하셨다. 잘 표시해 주세요. 한 몸. 왜 이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은 죽을 수 있어 없어요? 죽을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이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인간과 같은 몸을 입어야 돼요. 예. 죽는 건 몸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와 같은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거예요? 이 아들을 위해서 죽을 몸을 예비하신 거예요. 예. 왜 예비했다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희생제물 예물을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 구약에서 도대체 어린 양부터 해가지고 소까지 얼마나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 아버지 하나님 왜 아닙니까? 저거는 죄들을 깨끗게 못해. 아니야. 그러면 죄의 근원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들이 가서 제물이 돼야 된다. 근데 하나님 못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과 같은 한 몸이 필요한 거예요. 몸을 입어라. 예.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떤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셨다는 점을 이 10장 5절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세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40편의 예언을 조금 바꿔서 인용합니다. 자, 여러분 거기 10장 5절을 잠깐 보세요.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자 보세요. 지금 따옴표를 썼죠. 이거는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보세요.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구절이 구약에 어디에 나오냐? 시편 40편에 나와요. 여러분 그 교환해 보세요. 제가 기재해 놨는데 시편 40편 6절에 거의 비슷하죠. 주께서는 희생제와 예물을 바라지 않으시고, 잘 보세요. 주께서 뭐를 열어주셨대요? 내 귀를 열어주셨으며 번제와 속죄제도 요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거죠. 자, 히브리서에서는 여기서 귀라는 단어는 따로 안 나와요. 하지만 구약의 원래의 말씀은 뭡니까?
여기에 나오는 메시아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귀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죠.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떤 거예요? 지금 자신을 종으로 낮춘 거죠. 아버지가 하는 말을 내가 경청하겠습니다. 무엇을 경청하는 거예요? 인류의 죄들을 위한 제물이 되라는 뜻에 경청하겠다. 바로 종대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주인을 사랑하는 종으로서 오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때요? 종은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나오죠. 왜 신약 성경에서 그 말씀하실까요? 바로 뭡니까? 우리 신약 성도들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거예요? 가장 먼저 종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 성도들도 어떤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분조차도 어때요? 아버지를 주인으로, 사랑하는 주인으로 받들어 모시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물며 우리도 어때야 돼요? 주인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교리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6장 1, 2절, 에베소 6장 6, 7절에 나온다는 얘기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구절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사야 50장 5절에는 바로 또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나올 때 귀를 열어주었다 이렇게 또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말씀에 경청했다는 거죠. 자, 그럼 괄호 3번 보세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않으셨는가 이거예요. 자, 왜 하나님은 희생제 예물을 허락하셨으면서도 왜 그걸 바라지 않으셨냐 이거예요. 자, 거기 밑줄 친 거 보세요. 이게 결정적인 진리죠. 구약의 번제와 희생제로는 인간의 죄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한 번제들과 희생제들을 기뻐하지 않으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이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분의 아들로 드려지는 최후의 제물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1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의 진리를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아니 왜 아버지 하나님은 구약의 그런 율법에 따른 희생제사를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하셨냐 이거죠. 일단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아니겠어요? 죄와 불의를 그냥 하나님은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일단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말씀에 원칙이 있으니 구약 성도들로 하여금 일단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으려면 제물로 피를 흘려라. 그래서 구약의 희생제사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을 하셨음에도 하나님이 그 자체를 했을 때 기뻐하지 않으신 거는 그거는 온전한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딱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임시적으로 허락하신 거죠. 드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희생당하면서 피를 흘렸겠어요. 얼마나 많은 피가 뿌려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인정만 해주신 거예요. 그래, 됐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진 않으신 거죠. 왜냐? 용서는 하지만 그래 용서할게. 근데 죄 자체가 없어진 거 아니죠. 이거는 온전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어떤 거예요? 염두에 두시는 거죠. 이 인류의 죄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그 제물이 나타날 때까지만 내가 기다리겠다. 그러면서 바로 아들을 염두에 두는 거죠. 아들로 하여금 이렇게 행하라고 그 뜻을 비쳤을 때 아들이 순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괄호 4번 보세요. 제가 밑줄을 쳐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일한 제물로 드려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고 제물로서 바쳐지셨던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7절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 10장 7절 보세요. 그때 내가 말씀드리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나라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들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표현이죠.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두루마리 책. 두루마리 책이면 딱 여러분 뭐 감이 오시죠? 구약 성경을 알리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우리는 이미 지금 성경 공부를 통해 계속 배우고 있는 게 뭡니까? 사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책, 구약에서도 어떻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있겠죠. 그 증거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아들께서 오셨다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방금 제가 설명한 대로 하나님은 구약의 제물은 만족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온전히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최후의 제물을 기다리고 있다 했죠. 그게 바로 아들 자신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괄호 4번 그 히브리서 10장 7절 밑에 보면 마태복음 3장 17절에도 자, 예수님이 이제 율법 아래에 순종하셨다라는 표식으로 침례를 받았죠. 요한한테.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침례받고 올라오시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발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이거죠. 왜 기뻐한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구약의 제물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때가 돼서 아들이 이제 제물이 되겠다고 순종하는 표식으로 침례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음성을 발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기뻐한다 이거죠. 네. 그래서 밑에 에베소 5장 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는 향기로운 냄새를 바라는 제물이 됐다는 얘기죠. 예.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니까. 그렇죠? 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9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패하시면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하죠.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뭐가 폐지가 됐다 그래요? 첫 번째 것이 폐지됐다. 즉 율법에 따른 희생제사가 폐지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것은 뭘까요? 당연히 율법에 따른 희생제사가 대조되는 거겠죠. 즉 그리스도의 구속에 따른 언약을 가리키겠죠. 이게 바로 두 번째 것인 거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신약이 되는 거죠. 예. 자, 괄호 1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1장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으신 옛 언약, 이 율법을 폐하셨죠. 예. 그 다음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두 번째 것을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이는 앞서 있는 계명이 참으로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여졌습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다만 여러분 여기서 유념해야 될 건 뭡니까? 율법 자체를 하나님이 없앴다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뭡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려는 게 아니라 나는 이루려고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희생제사를 드렸지만 인류의 죄는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율법이 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까지 아예 달성이 되는 거죠. 네. 그 전까지는 달성이 안 돼요. 율법에 따른 희생제사를 드렸어도 달성이 안 돼요. 왜? 죄 문제가 깔끔히 해결 안 됐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어떤 거예요? 이제는 율법이 요구하고 원하는 목적까지 다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끝이 되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매니의 괄호 2번. 자, 이에 관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내용들 바로 초림에 관한 예언들이겠죠. 예. 왜냐하면 재림에 관한 예언은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초림이니까 여기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내용들은 초림에 관한 예언들을 가리킨다는 얘기죠.
그럼 그 예언들의 핵심 뭐겠어요? 초림에 관한 예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초림의 핵심적인 예언은 그분의 죽으심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초림은 그분이 왕 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죽으시려고 오신 거니까. 예. 바로 인류의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다는 얘기죠. 새 언약. 이거와 연관된 게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그런 예언이겠죠.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레위 계열이 아닌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새로운 속죄를 이루셨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흐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왜 히브리서 기자는 5장, 6장에서 계속 멜키세덱을 얘기했을까? 왜? 멜키세덱을 자꾸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구약의 제사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드러내려면 그분이 제사장 계열 자체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왜냐? 구약의 희생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차원이 다르잖아요. 구약의 희생제사는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하잖아요. 근데 만약 예수님이 레위 계열의 제사장 계열을 이었다면 그분의 구속사역도 차별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레위 계열의 제사장은 동물의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제사가 완전히 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제사장, 따르는 제사장 계열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멜키세덱의 계열을 강조한 거란 얘기죠. 두 번째는 구약의 레위 제사장은 영원하지 않죠. 레위인들은 계속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멜키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도 영원하다는 점이 이렇게 입증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을 오셔서 이제 새로운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죠? 자, 그렇게 하시니까 어때요? 율법에 명시된 제사,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에 관한 것, 이게 모조리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폐기가 되는 거죠. 예. 즉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사역을 다 했기 때문에 죄인이 속죄를 받기 위해서 동물을 바쳐야 되는 이런 일이 이제 없다는 얘기죠. 예. 이제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죄 용서 받고 싶다고 해가지고 동물을 바치고 이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조차도 어때요? 그 개개인이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으려면 율법에 따른 동물의 희생제사 그거 무익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자, 그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4번. 자, 이제 이거는 히브리서 10장 거기 10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강조되는 표현을 잘 보세요.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질문해 볼게요. 여기서 굉장히 강조되는 단어 두 가지가 뭘까요? 첫째는 한 번입니다. 한 번. 예수님은 몇 번 드려져요? 한 번. 두 번째는 그분이 한 번 드려짐으로써 구속이 어때요? 영원하다. 영원히. 예, 이거죠. 자, 우리 교환의 괄호 1번 보세요. 자, 본문은 로마 카톨릭이 행하는 미사의 모든 관습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왜 로마 카톨릭은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들은 매 일요일마다 자꾸 미사라는 걸 하냐 이거예요. 그 미사의 기본적인 관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실제적인 살, 실제적인 피, 그게 바로 과자랑 포도주래요. 그러니까 그걸 먹고 마셔야 죄사함을 받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그렇게 죄사함 받았어요? 근데 다음 주에도 어때요? 또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또 죄사함 받는데요. 다음 주에도 어때요? 또 그렇게 해야 죄사함 받는데요. 그러니까 매주 반복이죠. 그러니까 마치 로마 카톨릭이 행하는 그
행태는 구약의 율법 제사를 연상하게 하는 거죠. 바로 구약 시대 율법에 따른 제사도 어때요? 매일 하잖아요. 매주. 그렇죠? 결국 로마 카톨릭은 마치 뭐와 똑같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 피 흘리심으로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 괄호 1번에 나온 설명이 뭐냐? 지금까지 살아온 뭐 교황이 됐든 사도가 됐든 그리스도인이 됐든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왜? 매주 미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을 치고 어때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자, 괄호 2번 보세요. 그러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희생제물이 단 몇 번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해요? 한 번이다. 그리고 한 번의 희생제사가 영원한 것임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괄호 3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려도 결코 제거할 수 없었던 죄들을 단 한 번에 영원히 정결케 하셨다는 사실이죠. 11절 12절에 나온 말씀. 자, 구약에서 성막이나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 이 사역을 수행하는 제사장들, 거기에 의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날마다 그냥 매일 서서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 구약의 희생제사는 완전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9장에서 자신의 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 그랬죠. 마치 대제사장이 속죄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간 거랑 똑같아요. 자, 구약의 제사장들은 앉을 수가 없어요. 매일 서서 섬겨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여기 나온 대로 12절에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그 다음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앉았어요. 자, 성경에서 왜 앉았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제물을 바치는 사역이 끝났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왜 앉지 못하냐? 그들의 제사로는 구속이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매일 서서 섬겨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구속사역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구속사역을 계속할 필요가 없으니 어때요? 그 끝났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앉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거예요. 이게 그냥 나온 외침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 여담으로 그래서 신약 성도들 어때요? 지금 예배 드릴 때 다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약 시대 있으면 저처럼 다 서 있어야 돼요. 전부 다. 몇 시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참 복받은 사람들이요. 앉아서 편안하게. 목자는 그냥 계속 외치지만 여러분 편안하게 들으면서 이렇게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괄호 4번. 하지만 첫 언약, 율법 아래서는 끝난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실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얼마나 딱합니까? 구약 제사장들은. 근데 신약의 이런 영적인 제사장들은 편안하게 다 앉아있죠. 그죠? 자, 이제 15번째. 교회 시대에 영적으로 적용되는 새 언약입니다. 자, 이거는 15절부터 23절까지 본문인데, 자, 여기서 이 새 언약이 뭐냐면 뉴 카비넌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걸 보면은 의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한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은 잘 알아요. 새 언약이라 했을 때 뉴 카비넌트는 분명 왕국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신약 교회 시대의 새 언약은 뉴 테스타멘트, 신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10장에서 여러분 그 10장 거기 16절 보시면 그날들 이후로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언약이 뉴 카비넌트예요. 근데 희한한 거는 우리가 8장에서 뉴 카비넌트를 봤죠. 거기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되지 않고
여기서는 그냥 17절, 이 구절만 여기서는 언급이 돼요. 죄들과 불법들을 기억하지 않는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사역은 신약 시대의 교리예요. 그걸 얘기하면서 갑자기 17절에서 카비넌트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와 관계없는 언약이 나오는데 이거를 교회 시대의 교리와 연관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라는 책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헷갈리는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왜 교회 시대의 새 언약 구속사역을 얘기하면서 왜 카비넌트가 나왔냐? 뉴 카비넌트와 뉴 테스타멘트 안에 공통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잠깐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한글이라는 표현에 어떠 보면 이제 한계에 의해서 우리가 약속, 언약을 그냥 같이 써요. 하지만 영어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New Covenant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 8장에 나오는 거죠. 자, 이 언약은 적용 대상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 집이에요. 한마디로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뉴 테스타멘트예요. 이거는 교회입니다. 분명히. 왜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분명히 두 개로 나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카비넌트라는 이 단어가 나올 때는 교리적으로 교회에다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10장에는 그 새 언약을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 시대를 겨냥해 얘기하면서 갑자기 카비넌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단어를 여기서 성령님이 등장을 시켰냐면, 자, 제가 얘기했죠. 히브리서는 과도기의 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히브리서란 책은 그냥 한 대상만을 겨냥해서 쓴 책이 아니에요. 유대인에게도 적용이 되고 교회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의 말씀은 교리적으로 보면 환란 시대 유대인들에게 적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배제하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 바로 윗구절에 뭐가 나왔어요? 예수님의 한 번에 구속사역이 나왔잖아요. 그럼 분명히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장의 이 언약이란 단어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충돌이 나죠. 왜냐? 이 카비넌트는 왕국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왕국이 아니죠. 그러니까 카비넌트 안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는 교회에다가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10장에서 이 언약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10장에서 비록 카비넌트란 단어가 나오지만 지금 여기의 흐름은 뭐냐? 예수님의 피의 구속사역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의 구속사역과 연관된 진리만 나와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뉴 카비넌트 이 언약의 조항에는 우리처럼 죄사함, 용서의 내용과 일치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7절에 나온 뭐예요?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때요? 비록 이게 카비넌트여도 이 뉴테스타멘트의 내용과 일치하죠. 왜요? 우리도 어때요? 예수님의 피의 속죄로 어때요? 완전한 구속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교회들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나중에 대환란 끝나고 회복되는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이 언약도 이스라엘의 죄들을 기억하지 않는다. 자, 대상은 달라도 죄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그 내용은 어때요? 둘 다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환란 시대의 성도들이 적용되는 교리를 설명해야 되니까 카비넌트를 넣되 교회 시대의 구속을 앞에서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어떤 거예요? 이 뉴 테스타멘트와 일치되는 내용만 10장에다 딱 여기다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새 언약을 헷갈리거나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다수 일반 교회들은 여기 10장의 내용 이것 때문에 8장의 새 언약을 교회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엄연히 달라요, 두 개는. 다만 둘의 조항 중에 서로 일치되고 서로 조화되는 게 하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 구속이라는 얘기죠. 재림 때 이스라엘 회복되면 이스라엘 구속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교회 시대도 어때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으면 과거의 우리 죄들 다시 기억하지 않죠. 그 부분에 있어서만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교회 시대에 적용될 수 있냐? 바로 그 진리 하나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점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 10장 16절 17절 보시면 그날들 이후로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히브리서 8장에도 그날들 이후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환란 시대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계속 보세요.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들 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그 법들을 기록하리라.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만 나오죠?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이제 이것들을 용서하신 곳에는 더 이상 속죄제가 어땠대요? 없느니라. 정확히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똑같죠. 그래서 어때요? 거기 괄호 2번 보세요. 우리 교환에. 자, 왜 히브리서 8장에 나오는 언약, 카비넌트가 왜 여기서 나오냐? 그런데 왜 이게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연관을 짓고 있냐? 거기 괄호 2번에 제가 밑줄을 쳐놨죠. 여기서는 새 언약이란 말이 죄들을 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란 얘기예요. 예. 비록 단어가 다르지만 어쨌든 겹치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게 구속인 거죠. 죄 사하는 구속에 있어서는 재림 때 이스라엘이 구속받는 거하고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는 거하고는 동일한 성격이 있다는 거죠. 바로 과거의 죄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거. 죄들을 없애는 거. 이거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혼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1장 26, 27절에 야고보에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제거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분명히 나오죠. 이게 바로 왜 그러냐? 뉴 카비넌트 8장에 나온 새 언약에 따라서 재림 때 이스라엘이 믿음을 지키면 어때요? 남은 자들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와 불법이 다 용서되는 거죠. 그게 골로새서 1장 14절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 이거죠. 그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결국 그분의 백성들이 이렇게 불법들, 죄들 기억하지 않은 것 이거는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 천년왕국의 유대인들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둘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되니까 어떤 거예요? 여기서는 그 내용을 같이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새 언약이 똑같다 이렇게 여러분이 단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조항들 중에 똑같은 게 있으니까 여기서 같이 쓴 거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2번, 3번 보면 자, 10장 20절에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막의 휘장이 어떻게 달했어요? 찢어졌다. 히브리서는 그걸 뭐라 그래요? 휘장을 예수님의 뭐로 상징한다 그래요? 육체. 그러니까 그분의 십자가에서 몸이 찢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징으로 뭐예요? 휘장도 찢겨진 거를 그 의미한다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누구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계신 하늘나라 면전으로 다 갈 수가 있게 된 거다. 이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괄호 3번은 거대한 물층을 통과하는 문이 열렸다. 이제 그거는 제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밑에 3번 22절에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이렇게 나오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신뢰하는 사람의 양심을 정결케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바로 뭡니까? 오늘날 우리도 누구든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 여러분이 다 영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비록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또 불경건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때요? 우리의 내면을 깨끗게 하니까 여러분 그 피에 의지해서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든 나아갈 수 있다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그 피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 그 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